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10장은 5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 오늘 11장 전체가 하나의 연결된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는 3장에 등장했던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께 보내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합니다. 침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자여 있고 예수에게 직접 침례를 베푼 자이었고 그 예수를 세상에 소개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를 세상에 소개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흔히들 사람들끼리 하는 말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10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의 취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취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제 취미는 테니스입니다. 어떻게 아시죠? 시간만 나면 테니스 치러 가는 것을 보아서 여러분은 제 취미가 테니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죠? 제 성품과 기질이 어떻지요? 저는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테니스 칠 때 절대 세이브를 아웃으로 우기거나 아웃을 세이브하고 우기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가 온유하다는 것이 검증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외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밖에, 외형밖에, 행동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를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를 잘 알았기 때문에 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할 때에 그때 예수께서는 아직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 자기도 예수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리는 자, 그가 곧 하늘로서 온 자다라는 그 신호를 알고 있었을 뿐이고 침례를 줄 때에 그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아 이분이 그분이구나라고 알려주었던 것뿐입니다. 자신이 소개한 예수에 대하여 침례 요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궁금해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자신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침례를 준, 자기가 세상에 소개한 그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참으로 난해한 것들 뿐입니다. 침례 요한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궁금해하고 그래서 물어볼까 그러나 참고 또 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요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에 대해서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침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이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입니다. 지금 이 4절과 5절은 예수가 행동을 한 그 행동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면서 사람을 보내요. 예수,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리까? 사람을 보내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4절과 5절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4절과 5절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1번, 이 사람이 오실 그이가 맞구나. 그런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면 2번, 뭐라는 거야? 그런 소식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내가 이분이 예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없나?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저는 늘 후자의 정답을 낸다라는 것을 아시면 다음에 문제 낼 때도 맞추기가 쉬울 겁니다. 예수가 전한 소식을 듣고 침례 요한이 궁금증을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런 전할 말은 이런 것을 통해 네가 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론적 방법론이 아닙니다. 굳이 말을 만들자면 인식하는 방법이 아니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그리스도임이 틀림없다라고 네가 알아차리고 깨닫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로서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대답이 안 됩니다. 지금 문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인데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알아야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침례 요한의 질문에 아직 답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 내가 그렇게 믿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방법적으로 예수를 알 수 있는 것,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으로 합리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반대로 믿는 자가 예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저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려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런 행동을 통해 내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행동을 통해 예수의 예수됨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행동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면 성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론을 갖는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알게 된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네가 성도됨의 증거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본문에서는 아직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이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예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를 보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하리라, 메시아가 오면 저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자기들의 기대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저들의 사고방식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방식은 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와서 예수가 높은 자를 찾아가고 예수가 잘난 자를 찾아가고 예수가 훌륭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병든 자를 찾아가고 죄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어울려 노는 것입니다. 저들은 죄의 방식으로 기대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를 보고 모두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했는데 모두가 실족을 해버리니까 복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세우면 인간 중에는 아무도 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이해하는 방식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이해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를 이해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신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침례 요한이 말한 질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바로 자기들도 하고 싶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난 알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침례 요한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그 말에 내가 그다 라고 대답을 멋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 대답을 정말 고차원적으로 해줍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 침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데 중간에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부정의 답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정답은 아니요 라는 거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정답은 아니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너희들은 갈대를 보러 나간 것도 아니고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간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도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옳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들은 광야에 나갔습니다. 왜 나갔냐?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저들은 신기해서 나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침례 요한을 조롱하러 나갔습니다. 절대로 선지자를 보러 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옳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저들은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었다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면 침례 요한 즉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하고 그를 선지자 대접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를 선지자 대접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경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구경하러 간 그것을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갔구나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실제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저희 집 현관문이 지금은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열쇠였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저희가 이제 외출했을 때 자기도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놉니다. 근데 열심히 놀다 보니까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열쇠가 없으니 못 들어가서 현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데 제가 이제 집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 얘가 문 앞에 서 있으니 제가 묻습니다. 내가 왜 문 앞에 서 있느뇨? 그때 뻔히 압니다. 요 놈이 놀다가 열쇠를 잊어버렸구나.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 수준이 얕은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고생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기다림이더뇨? 아빠가 오지 않음이 걱정되어 나를 기다림이더뇨? 애는 대답을 못하죠. 그럴 때 옳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애비가 없으면 기다리긴 뭘 기다려. 들어가서 컴퓨터를 밤새도록 할 거라는 걸 다 아는데 네가 나를 걱정해서 문 앞에까지 나와 나를 기다림이더뇨? 옳다. 예.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러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사람에게 우르르 몰려 나간 겁니다. 그 행동을 보고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구나 라고 그들을 세워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침례 요한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침례 요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침례 요한을 설명하기를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 표현은 침례 요한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언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오려면 그 앞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 즉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와 있다. 그 말은 그 예비하는 자가 와 있으니 당연히 그리스도가 와 있다.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선포를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연구하면요 수사법이 그냥 막 풍성해져. 내가 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을 딱 소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침례 요한 내 길을 예비하는 자가 왔다는 것이 곧 내가 왔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가면서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크다 작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나올까요? 본문에 비교하려는 것을 잘 찾아야 합니다. 침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또 질문, 여자가 낳은 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제발 남자가 낳은 자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여자가 낳은 자의 반대말은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여자로 낳았다라는 건 이 땅에서 난 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반대말은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결국 침례 요한은 아직 구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자들은 하늘에서 나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게 이제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구약과 신약의 전환을 말하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지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 시대, 새 생명, 새 삶, 천국,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왔고 그래서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고 예수가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왜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즉 하늘나라 천국을 외쳤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개하는데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략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다르고 다른데 침략하는, 침노하는, 빼앗는 이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침노를 당한다, 즉 천국의 개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열려 있다. 천국이 펼쳐져 있다. 천국이 드러나 있다. 그러니 천국이 있습니다. 침노를 당한다는 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려고 할 때 천국이 철동 같은 방어벽을 쳐놔서 아무도 쉽게 감히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폐쇄성이 아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열려있기에, 오픈되어 있기에 너무나 쉽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 거기를 정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자, 내가 천국에 가야겠다고 맘먹는 자 다 가질 수 있다. 다 들어갈 수 있다. 다 누릴 수 있다. 천국은 너희를 위해서 왔고, 천국은 열려있고, 천국은 펼쳐져 있고, 어느 누구나 원하고 바라고 들어가기로만 하면 다 가서 얻을 수 있다. 천국의 오픈성, 천국의 개방성입니다. 천국은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힘든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곳이면 그게 천국이겠어? 라는 것이 죄의 방식입니다. 예,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입니다. 아무렇게나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략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얘기가 13절부터 15절입니다.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만일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저들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알고 있고 율법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고 그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엘리야가 왔고 천국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천국이 왔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다.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천국을 가져라. 그리고 천국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문단이 바뀝니다. 자, 천국은 활짝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려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방어벽이 없습니다. 그냥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천국문이 그렇게 활짝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천국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찾아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천국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천국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천국이 온 줄도 알지 못하고 천국문이 열려 있는 줄도 모르니까 들어갈 줄도 모르니까 아무도 천국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무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란 말입니다.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됩니다. 그런데 춤추지 않더란 말입니다. 슬피 울면 같이 울어주거나 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곡도 하지 않냐고 가슴도 치지 않더란 말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안 보여요. 그들이 보이는 유일한 반응은 시큰둥입니다. 시큰둥.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습니다. 천국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저 인간은 왜 아무것도 안 먹고 저런데야? 왜 약대 털옷은 입고 저런데? 10입니다. 예수가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무도 천국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양반은 또 왜 이렇게 먹는데?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주인들과 어울린데? 침례 요한이 전하는 천국, 예수가 전하는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그저 시큰둥하니 이랬다 저랬다 비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후반부가 나오는 겁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이냐? 사람이 지혜 있는가 지혜 없는가는 그의 행동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한의 행동을 보고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요한이 말하는 게 지혜 있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요한의 방식이 자기들의 지혜보다 못해 보이니까 따르질 않는 거예요. 예수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저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 생각에 복음은 저렇게 나와서 안 돼요. 그리스도는 저렇게 나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생각하기에는 침례 요한처럼 해도 안 되고 예수처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혜로운 판단에 의하면 요한도 틀렸고 예수도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의 그 지혜가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천국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그 반응을 예수님께서 재미있게 아주 표현하신 게 20절부터 24절입니다. 아주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본문에 도시들이 나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데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로, 시돈, 이방 지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악이 극도에 달했던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역설들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지역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아무리 전파하고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해도 도무지 믿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두로와 시돈 이 이방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그들에게 가서 말하고 권능을 행했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반응하지 않았는가라는 걸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가서 아무리 말해도 전혀 듣지 않던 곳입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나을 것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안 듣고 얼마나 반응을 안 보였는가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들이 천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이 왔어요. 열어놨어요. 근데 아무도 오지를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말씀에도 두 부류의 대조가 등장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아까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대조를 하려면 동등 수준을 서로 대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대조가 되려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대신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반대로 해봅시다.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의 반대말 뭐가 나와야 돼요? 어른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는 어린아이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말 그대로의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실제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스스로가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선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에도 도무지 반응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에 어린아이들이 지혜가 있을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은 뭘 모르는 애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 반대말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의 표현을 어린아이들이라고 소개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어린아이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취급을 받고 있는 자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보자. 요 놈들은 이쁘니까 얘네들에는 가르쳐주고, 요 놈들은 아주 괘씸한 놈들이야 숨기시고, 하나님은 한쪽엔 숨기고 한쪽은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적이 없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자,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벌써 더 알아, 내가 너보다 나아 라는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저쪽에선 말해줬어도 안 듣는 거니까 그건 숨겨져 있는 것이 되고,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아무거나 다 듣는 거예요. 왜? 내가 뭘 모르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기고 하나님은 나타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여주어도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에게는 감춰진 것처럼 되고 어리석다 생각하는 자에게는 나타난 것처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모두가 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는 어리석어요, 나는 무식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셔야만 돼요, 하나님 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자, 그래서 사람은 받은 거예요. 그냥 그 받은 자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고 어린아이였고,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영접하여 믿은 성도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8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교회들이 교회 간판이나 전도용지에 이 구절을 적어놓습니다. 길으니까 그 중에 앞에 것만 적어놓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놓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한다라는 의미에 다 내게로 오라, 거기까지만 붙여놓습니다. 아니요, 붙여놓으려면 그 앞을 붙여놓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붙여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를 붙여놔야 돼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사람들은 인생의 수고와 삶의 짐을 지신 분들, 그런 분들 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지혜요? 인생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고 천국 가는 방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라고 방법을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율과 법을 가지고 있는, 그걸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며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겁니다. 자, 죄인들은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그 방법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절정이 종교의 왜곡입니다. 종교가 왜곡되면 이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영생을 다뤄버리거든요. 종교는 삶의 전 영역을 다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생사 수고하시는 분들, 인생사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인생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걸 벗어나 보기 위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종교적 방법론들, 여러 가지 죄적 방법론들, 그걸 왜 사용합니까? 그 수고와 짐을 벗어보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또 다른 짐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화로울까? 마음이 평화로울까? 그랬는데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려고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평화로운 것보다 더 힘든 짐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평화롭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나질까? 짐이 하나 더 느는 겁니다. 짐이 하나 더 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방법이 종교든 율례든 규례든 규정이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도와주려고 만드는 건데, 그 도와주려 만드는 게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금 본문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 종교 사고방식, 유대교적 삶의 방법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초청장인 줄 압니다. 이건 오라라는 초청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란 소리 여태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벌써 수도 없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저들은 도무지 오지 않았다. 그 얘기가 11장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오라 해도 안 오던 그들이 이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면 옵니까?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라라고 해도 저들은 안 올 거라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라라고 되어 있지만 문자 그대로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라라는 말은 너희가 내게로 오라 이런 말이 아니고, 오라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라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세요. 그래놓고 내가 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라 해도 안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어.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로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간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왔구나. 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안 오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나, 우리 행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말을 개울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건 대책이 없다. 내가 너를 끌고 갈 수는 있다.
끌고 갈 수 있는. 그렇다고 네 얼굴을 개울가에 쳐박고 물을 먹일 수도 없고 너를 엎어놓고 물을 불 수도 없지 않냐. 끌고는 가는데 결국은 네가 먹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도와줄래도 네가 안 먹으면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고 그게 예수님과의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개울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부러 물을 들이부어서 먹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라! 그랬더니 안 와.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정답은 해갈시켜주는 겁니다. 갈증을 없애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끌고 왔다. 네가 안 먹으면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안 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갈증을 없애줘 버려. 아멘 언제 하시려고 그러시나? 설명이 약했나? 이 본질적 차이를 보시란 말입니다. 본질적 차이를. 문제 해결을 도와줄 것 같지만 결국은 본인이 하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되지 못하는 인간의 방법론과 인간이 그 어떤 식으로도 반응을 안 보여버리면 아예 갈증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줘 버리면 해결 자체가 끝나잖아요. 내가 안 먹었어도 내가 안 마셨어도 갈증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만들고 도리어 내 속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서 예수가 문제를 해결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방식이란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아무도 안 옵니다. 내가 가리라. 가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왔지만 너희가 안 하니 나도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쉬어지게 돼 있고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선포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 와? 내가 갈게. 안 해? 내가 할게. 안 죽어? 내가 죽을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명령하거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시키는 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되고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의 행동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해서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라. 이전에 너희가 생각하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전에 생각하던 그런 방법론, 그것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것도 배워야만 한다. 그리하면 조건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도 멍에가 있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만약 비교를 하려고 따져본다면 좋다. 이전 거하고 따져봐라. 그 짐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힘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교회 왔더니 교회 짐은 더 무겁네. 아니요. 죄의 방법론, 죄의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인간을 얽어매는 그 모든 것에서 매여 예수가 풀어주는 자유와 해방의 삶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향유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